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68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항상 우리가 늘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 만날 때보다 예배당 하나님의 성결에서 만나면 더 반가운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하루아침에 그렇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제 추워집니다. 예. 여러분들 옷이 달라진 걸 보면은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충만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이 접했던 내용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며 심겨지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슬퍼지면은 세상 만사가 모두 슬픔으로 가득 차죠. 왜? 내가 슬프니까.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슬프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기뻐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 봅니까? 슬픈지 기쁜지 알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서 지저귀입니다. 그러면은 지저귀는 모습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 그냥 운다, 슬피 운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새소리를 듣고도 노래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 새가 너무 아름답게 노래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남에 살다 보면은 까마귀 소리를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듣습니다.
심지어는 알람 소리를 새벽에 안 맞추고 아침에 안 맞춰도 까마귀가 저를 깨웁니다. 만약에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까마귀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약간 흉조 개념으로, 그죠?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전혀 다릅니다. 까마귀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새중에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까랑까랑하고 음이 딱 떨어집니다. 소울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듣다 보니까 까마귀 소리가 안 들리면은 불안합니다. 이처럼 마찬가지지만은 또한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 것 보고 외로움을 느끼죠.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저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께서, 그죠? 우리 주님께서 저 구름을 타고 나를 데리러 오시겠지라는 두근거림으로 그 구름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똑같은 한 가지 현상이나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불행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불행과 다행이 항상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큰 불행을 만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사람은 그 신분과 권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냥 중산층, 아니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신분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크고 존귀한 자며 큰 용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이란 나라는 수리아라고도 불리고 지금 현대에는 시리아라고 불립니다. 자, 이곳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굉장히 간단하게 1절은 말하고 있죠. 그의 나라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며 큰 용사라고 말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마지막에는 나병 환자라고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를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전염성 있는 피부병이라고 나와 있으며, 그리고 피부에 살점이 붉어지면서 반점이 생기는, 붉어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은 눈썹도 다 빠지게 되고, 그리고 손발이나 얼굴이 완전히 변형이 된다라고 합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죠.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외형의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네, 방금 1절 말씀 보았지만 그의 신분과 상황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그것도 지역이 아니라 한 나라에, 아람이란 나라에. 그러므로 그는 또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큰 용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큰 약점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나병 환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큰 용사이고 존귀한 자이지만 나병 환자의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내일을 소망하고 희망하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TV 매체나 뉴스를 보면요, 남 이야기지만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날에 잠시 마트에 물건 사러 간다고 해놓고 그 짧은 순간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음으로, 시신으로 부모님을 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아파트를 100억짜리를 사도요, 15층에 좋은 뷰에, 해운대 어디 막 그냥 이렇게 좋은 뷰에 살아도 밑에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권세든 돈이 있어도 한 번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 불행이 오지 않습니까? 불행은 누구에게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병들지 않느냐? 아닌 것입니다. 늙고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만 넘어지고 그리고 청년도 어른이 넘어지느냐? 아니,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슬픔과 불행은 가림이 없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게 고민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잔머리라 그러죠. 조금만 써버리면은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걱정입니까? 고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절의 말씀 보았지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도 지식을 가지고도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문제가 나만 장군 앞에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뼈를 꺾는 고통과 온갖 열정을 다해서 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가 살아온 인생이 얼만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내어 놓아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마저도 생이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홀로 격리 수용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병이니까.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산소망이 사라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삶이 되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서갈에서 4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지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이 최고야. 어떻게 보면은 전혀 틀다가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돈이면 물질이면은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돈으로 사람도 사고요. 돈으로 배우자도 삽니다. 수많은 결혼 정보업체가 외국에 그렇죠. 돈을 일부를 지급하면은 그런 게 있답니다. 우크라이나 남자가 결혼할 때 노총각이 농촌에 돈을 얼만큼 줘야 되느냐. 우크라이나가 인기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줘야 되고 베트남 여인은 얼마를 줘야 되고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돈이면 다 된다는 이 황금만능주의가 지금 완전히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인간이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권세가 있다고 죽음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이 많다고 절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은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불행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돈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죠. 오직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 속에 나날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장군, 군대 장군 나아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절망 가운데 치료받고 구원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로는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주인이 큰 불행을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그의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본문 3절이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천한 그런 계집종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의 말을 지체 높은 권세 높은 나만 장군이 과연 믿어야 할 것인가? 하지만 아무리 신분이 미천하고 일천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이 어린 계집종의 그 눈에는 주인의 나병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고쳐질 수 있는 병이다 라고 보아진 것입니다. 그는 그 어린 이 종은, 여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니,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지식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죠.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상식을 넘어섭니다. 초월합니다. 또한 믿음은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영생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좋게 될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실패와 불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행복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믿음이란 틀렸다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일어나게 하는 능력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고 가슴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엘리사가 아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육의 질병을 고쳐주실 걸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만 장군은 나병으로 인해서 절망 중에 있습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고 고칠 수 없다라고 주변에서 말을 하죠. 그러나 누가 등장합니까?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온 그 집의 어린 여종이
고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권력을 흔드는 큰 인물이 자기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이 어린 계집종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작다라고 여겨지는 말씀, 그 한 말씀에서 믿음이 자라나며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식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백독을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연세가 80 드신 분이 권사님이 백독을 넘게 하셨어요. 근데 백독을 넘게 하셨는데 성경을 모릅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읽으셨대요. 목사님이 읽으면 된다고 해서 그냥 읽었대요.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니까 백독을 했는데도 성경을 모릅니다. 딱 한 개는 안다고 합니다. 성경이 66권인 거는 그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알아도 못 믿는 것이 있고 눈으로 보아도 안 믿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바로 믿었습니다. 어린 계집종의 말을 믿었습니다.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칠 수 있다라는 계집종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볼까 이게 아니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50년, 60년, 70년 다녀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날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믿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나아만 장군은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은 나아만 장군은 사마리아에 있다던 엘리사를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먼 길을 떠나는데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길이다. 또한 그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적대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이렇듯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동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 기적의 자리를 찾아서 만들어서 그곳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픕니다. 아프면 약국의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어디 아프세요 합니까? 물론 과거에는 왕진이라는 게 있었죠. 사실 왕진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찾아가는 곳이 약국을 찾아가서 그죠? 상담을 하고 약을 찾습니다. 병원에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병을 고치려면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병원에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신을 한다면 의사 선생님을 찾겠습니까? 찾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전국 어디를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그 주실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고 또한 고쳐주실 것조차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애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 보면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보면은 12년 동안 고통받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정말 자기 자신이 추하고 정말 부끄럽지만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때 고침을 받게 되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담대함으로 실천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옷자락을 잡으니까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죠. 바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얘기를 듣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벽을 향해 간절하게 얼굴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하였던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15년의 인생을 더 보너스로 받았다. 또한 구걸하던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어떠했습니까? 목 놓아 예수님을 부르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져도 간절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두 눈이 활짝 떠지고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날마다 처소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먼 길을 이동을 합니다. 그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고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나먼 길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나먼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딱후딱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밤이라고 못 나오겠습니까? 새벽이라고 못 나오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일, 새벽, 수요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에 든든한 백이 되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에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아만 장군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줬죠. 나아만 장군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이때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자신의 몸종인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리라는 말만 전합니다. 본문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먼 곳에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겨우겨우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엘리사가 영권이 있는 분, 그렇죠? 딱 나와서 자신을 맞아주기를 당연히 바라고 직접 의사가 되어서 치료해 줄 줄로 믿었는데, 허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가서 씻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단강물이 뭐 깨끗한 물이면 좋겠지만은 조금만 뒤지면 흙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아직까지 자존심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난데, 내가 누군데 감히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남한 장군이 살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안에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 강처럼 더욱더 크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아니 그곳에서 깨끗하게 씻으면 되지. 왜 이곳까지 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저 더러운 물에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씻으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이 난다는 것이죠. 이때에 말씀 본문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이때에 같이 나아만 장군을 수행하러 온 부하가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만약 선지자가 이보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만약에 지령을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가서 씻으면 되는데, 떼뱉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씻으라는데 살짝 담그고 나오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7번 하면 되는데,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돌이켜 생각하고 나의 나병이 고칠 수만 있다면 나의 체면과 위신이 문제인가? 그는요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며 나갑니다. 자기 신하의 말조차도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썩어 문드러지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깨끗하여 고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때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7번의 몸을 담그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저는요, 이 7번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7번 하라고요? 아니요. 끝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끝까지란 말은 나의 이성과 그리고 경험, 내 인생에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라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치조차도 다 내려놓고 극복할 때까지가 바로 끝까지란 말이다.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 자체를 부인할 때까지가 바로 끝까지라는 그 순종, 7번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의 이론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병원을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 가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의사입니다. 맨날 가다 보니까 의사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의사가 뭐 처방을 내려고 그러면 됐으면 내가 잘하니까 약은 요만큼 조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딱 한 달간만 해주세요. 그죠? 똑같은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달라 그래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우라면 눕고, 입을 벌리라면 입을 벌리고, 위에 옷을 벗으세요 그러면 벗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는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술해야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과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머리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처방하십니다. 처방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처방해 주시고요, 또한 믿음으로 처방해 주십니다. 우리는 따르면 됩니다. 7번 씻으라는 이 손 내미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돌아라 그러면 돕니다. 외치라 그러면 외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불행들이 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생기는 큰 문제가 해결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에 실천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더 좋은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